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의 초여름 같습니다. 하기야 6월 같으면 이제 여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6, 7, 8월이 보통 우리가 여름으로 생각하는 그 달이니까 이제 여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여름에 또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밤 되니까 조금 시원하고 기분도 괜찮지요?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배워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이라서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7절 말씀은 훈계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훈계를 말하죠.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살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고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지요. 이런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왕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도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정말 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부득불 잘못했을 때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와 중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움을 감추는 자가 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일까요? 미움을 감추려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을 감추지요. 근데 감추다 보면 이제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제 입술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상하는 자는 또 왜 미련한 자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중상하면 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 좋은 말 막 하고 다니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워해도 안 되고 중상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원수는 없어야 하고
친구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안 만들고 친구 많이 만드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중상하지 않으면 원수 안 만들 수 있고 친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중상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 없어지고 친구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복되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말로 죄도 더 많이 범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말 실수도 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죄도 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먹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 불에 타 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혀에 대한 말씀이죠. 말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 혀인데 여러분, 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이 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혀에 달렸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내 삶은 복된 삶이요, 천국 가는 삶이지만 요 작은 혀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말을 적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말 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마디 할 거 1마디 하시고 3마디 할 거 2마디 하시고 그렇게 말을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꼭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말 실수 안 하려고 저도 엄청 노력을 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실수는 여전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짧은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지 실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말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순은, 순금 말고 순은, 순은이나 순금이나 다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마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마음을 선하게 가져야 하고 말을 할 때는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의로운 말을 하려면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있으면 결국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입 관리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3절에서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24절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다 하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왕 말하는 거 의로운 말, 선한 말, 가치 있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성경에 먹여 살린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먹여 살린다 하는 표현은 육신을 먹여 살린다 하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영혼을 먹여 살린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먹여 살리는 것을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제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또는 교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적용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의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여러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천녀 되는 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청명초 매는 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청명초 매는 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읽는 잠언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구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잘 때도 참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 모든 피곤을 다 풀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내일 새날을 맞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특별히 더 실천해야 하겠는지 서로 좀 나누고 대화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